약 2달 정도의 우리 셀 전도 축제 여정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들을 섬기고 또 돌보고 신방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향한 그 성도님들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을 그 인원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았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 또 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7절 전반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그 성경책을 보시면 이 생활하라 이 단어를 설명하는 각주에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다시 읽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처럼 행동하라 라고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당당함인 거죠. 우리가 시민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특권과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영주권을 따는 것도 그들에게 엄청난 특권과 권리를 주는데 그보다 더 높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몇십 년간 미국 땅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수십 년간 타지에서 생활하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까? 바로 시민권을 얻을 때 주어지는 특권과 권리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 한국계 미국인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출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장관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북한으로 와서 그들을 구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북한에 와서 직접 그들을 구출했다는 것, 시민권자가 갖는 엄청난 특권과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억류되었던 여기자들이 가지는 그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시민권이 주어질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처럼 행동하라 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민권을 가졌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로마의 정신이 굉장히 가득 찬 로마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씀합니다. 첫 성이라는 것은 가장 큰 도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로마의 정신이 가장 깊숙이 배어져 있는 으뜸 가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성도 사람들의 시민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반대로 제한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있는 빌립보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세상적인 자유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가치관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주는 그 황제가 아니라 영원한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늘 향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밀려와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항상 골고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항상 죄사함의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더 나아가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승리의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십자가 거기에만 머문다는 것이죠. 삶이 힘들고 그래서 울고 또 지쳐서 울고 또 죄를 져서 울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지적이 굉장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한 광야의 삶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어려움에 절대로 주눅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깨를 좀 피시고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시민권이 주는 그 당당함, 그 자신감, 거기에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권을 가짐으로써 누리는 특권과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또한 우리가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짧고 언젠가는 지나갈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유한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신이 내 중심, 내 명예, 내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라면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이웃을 향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겸손하고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가 이 땅에 내려와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모범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통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윤리 또 가치관을 세상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구별됨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그들이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서는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기준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직업의 귀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각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즉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든지 자영업자든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주부이든지 학생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그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 표현들이 3번이나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셀 전도축제 주제의 말씀인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들의 관심은 개인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향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심각한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으로 분열된 문제였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목적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참된 모습인데, 사단은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한 마음, 한 뜻,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이렇게 커지고 건강해져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운동과 거리가 멀 것이라는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놀랍게도 제법 잘하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농구 대회를 한 기억이 많이 인상이 남습니다. 저희 반은 뭐 키가 큰 사람들이 있지도 않았고 굉장히 약체로 평가되던 농구팀이었어요. 저희 반은 이 농구 대회를 위해서 그래서 한 달 동안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선수를 구성하고 또 포지션을 정하고 또 점심, 저녁 시간에 모여서 그 시간을 내서 농구 연습을 했습니다.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농구 대회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 대회를 하면서 느꼈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때문인데요. 저도 승리에 대한 그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데, 단순히 이런 승부욕에 대한 그 이상의 것을 이 농구 대회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한 경기 한 경기 치를 때마다 우리 팀이 굉장히 결속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구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농구를 통해서 이 만화에서만 나올 듯한 그 팀원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한 목표를 가지고 그 집중력과 그 일치된 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 통일된 모습들이 우리 팀원들 안에 이렇게 점점 공유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약체였던 우리 팀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3등을 했습니다. 이 대회가 끝난 후에도 이 하나됨이라는 이 감정이 이 진한 여운을 우리 팀에게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한마음, 한뜻이 바로 정확하게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그 각자 그 하나하나 위치에서 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그 일치된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진하는 것,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마음과 한뜻입니다. 또한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또한 협력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협력은 단순히 서로를 도와주는 이런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선수를 구성하고 우리가 한 목표를 가졌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연습하는 그 과정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고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셀 전도 축제 기간을 통하여 이러한 훈련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천백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협력하는, 즉 훈련되어지고자 하는 여러분의 복음적 생활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계속 훈련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또한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 훈련이 저희 교회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비롯한 많은 훈련들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영적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는 쉽게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대적하는 일과 그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토록 기독교가 욕을 먹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교회와 신자를 향한 핍박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멈춰 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훈련함으로써 복음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교회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로 복음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협력하는 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어려움을 물리칠 때 이것이 곧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며 세상이 주는 고난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어렵지만 여러분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그 삶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하시고 또한 훈련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복음 공동체로서 견고히 더 서갈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부르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며 그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더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천안아산 지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의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사역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우리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섬기는 사건사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옵소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바로 서길 원합니다. 올바른 정치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속히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비전과 한 뜻을 가지고 복음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협력하고 훈련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건사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들로 또한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사건사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